아버지가 우리 자신이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 마하나임 가족, 우리 마리아와 저 요엘이 다혜한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좁고 협착하다 얘야.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내 이름은 부르지만 다 자기 관심이야. 다 자기 관심. 근데 정말 본교야. 너랑 마리아랑 요엘이 다혜는 진짜 나 따라올 거니? 다른 사람 다 안 따라와도? 그렇게 물으시더라고. 그리고 너한테 와서 나의 말씀을 듣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에게 꼭 이 얘기를 전해줘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오려는 그 길은 결코 세상적 관점에서는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거다. 그건 하늘의 영의 기쁨을 맛본 사람만이 오고 싶어 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 영의 기쁨을 먼저 맛봐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능력을 얻겠냐?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지, 왜 끊임없이 우리는 변명만 하고 능력 있는 삶,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승리한다라고 당당하게 승리하지 못하는가, 쓰러지고 자꾸 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그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모든 건축의 가장 문제점은 기초에 있어요, 기초.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늘 반드시 언젠가는 쓰러지게 돼 있어. 그럼 기초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것 안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의 피야. 피.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왜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여러분. 의학에서는 심장사라고 하잖아. 심장사.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3징후설 해가지고 동공이 이렇게 확대되고 팍 퍼지고 호흡을 안 하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었다. 그걸 3징후설이라고 그래. 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래요. 피.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어디도 찔러도 피가 나오는 거야.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와. 그게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모든 사람의 피는 그래서 다 그 사람만의 피야. 그게 생명이고 그게 몸이에요. 근데 그 피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피 안에 여러분들의 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육혼이라고 그랬잖아. 영혼육. 영과 나의 영. 아버지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그 내가 경험을 하면서 쌓아둔 모든 나의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쌓여 있냐면 여러분 피에 쌓여 있어요. 피에. 그게 왜 피냐? 왜냐하면 혼이 피거든. 생명이 혼이거든. 생명이 혼이고 혼이 피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혼이 또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의 경험이 거기에 쌓여 있어. 아버지가 이번에 그걸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의 지정의 마음이 어디에 쌓여 있냐면 그건 너희 피에 쌓여 있어.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우리가 오늘 못 본 노아 홍수 뒤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을 먹으라고 하시거든. 괜찮아, 먹어도 돼. 그런데 피는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야. 피가 생명이야. 그래서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선 한 생명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선 한 생명의 피가 뿌려져야 돼. 근데 모든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선 첫 번째로는 인간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죄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또 인간이면 안 돼. 그 조건을 가진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면서 또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 그 존재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가 이거예요, 성경이. 이걸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쥐어짜면 예수의 보혈이 뚝뚝뚝 떨어져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보혈을 마셔야 돼, 내가. 마셔야 돼. 마셔야 내 안에 있는 피가 기본적으로 그 피와 대체가 돼요. 교환이 된다고요. 제가 얘기했죠? 마음은 교환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서 능력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이즈 걸리는 환자가 옛날에 그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퀸,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인데, 그 가수가 에이즈 걸렸거든, 동성애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나중에 뭐 했는지 알아요? 수술을 해서 매번 그 병원에 가가지고 매일인가? 뭐 마지막에 거의 매일 그렇게 했는 모양이야. 그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다 빼고 그 에이즈 안 걸린 건강한 피를 넣고 이렇게 교체하는 일을 했다고, 이 사람이. 살겠다고. 그렇게 발악을 하다 죽었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그렇게 교체가 돼야 돼. 사람의 피는 교체해도 생명을 주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의 피는 생명을 줘요. 그래서 그 피로 교체가 되어야 돼. 그리고 나서 교체가 됐는데 그게 완전히 100% 교체되면 끝이야. 근데 100%안 됐거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근데 피가 어떻게 수혈을 받아요? 피는 여러분의 몸에서 만들어져. 어떻게 하면? 음식을 먹으면. 의사들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도 하고, 또 조금 영적인 의사들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음식을 먹어야만 그 철분이 주로 되어 있는 피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떡, 나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먹어야 그게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 피로 바뀌어서 그 피가 너희 안에 있는 옛자의 그 쓴뿌리들을 몰아내고 그만큼 더 내 마음으로 네가 바뀌게 되는 거야. 영의 세계는 여러분 진짜 논리적이거든요. 논리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피가 혈액형이 바뀌어야 되는데 혈액형이 바뀌었다고 영의 피는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옛 자아의 욕망이 남아있잖아. 이 몸과 마음이, 내 몸과 마음이. 근데 그 내 몸과 마음이 어디 있냐면 나의 생명과 나의 마음이 내 피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피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혼인잔치 때 그 물을 피로 바꾸시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꿨다는 게 왜 물을 넣었는데 그게 피가 되냐고. 그 빈 항아리에 물을 넣었다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의 피는 다 씻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피가 떨어져서 그게 그 예수의 색깔로 바뀐 거야, 그게. 그래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흘린 그 피가 나의 옛날의 과거의 모든 존재를 다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믿어져야 되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내가 거지라는 존재에서 왕자가 되어야 해요. 고대에 입학해야 돼. 서강대에 입학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했다고 그냥 나 학원 다니지만 그냥 입학한 셈 치지 뭐. 그리고 그 학교 가서 청강하고 그런다고 학생 되나? 안 돼. 여러분 안에 진짜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건 여러분 다 있는 거라고 믿어요. 없으면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 달라고. 십자가의 피가 예수를 쥐어짠 그 피가 흘러내린 그 피를 내가 마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 피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끝에까지 다 가 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 여기를 찔러도 피가 나오고 귀를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는 건 핏줄이 우리 몸에 가득 퍼져 있다는 거야. 왜냐? 그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정말 믿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믿어진 것과 안 믿어진 것을 어떻게 아는데요? 얘기했잖아요. 씨가 들어갔으면 그 씨는 배가 고파서 먹고 싶어 한다고. 말씀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요. 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IS 대원이 와서 위협했을 때 매일매일 귀중한 물건 하나씩 내놓으면 너 살려준다라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계속 내놓을 거 아니야. 그다음 마지막에 내놓는 것. 더 이상 없을 때 나한테 가장 귀중한 그것을 내가 내놔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내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마지막 내놓는 내가 마지막에 붙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걸 뒤집어서 보면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거든?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게 믿어졌으면 그리고 그 씨가 들어가서 조금 자라기 시작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건 씨가 들어갔음에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건 그 씨가 지금 자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그건 누가 그 위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도록, 양분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그걸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적인 변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 부류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어. 근데 한 부류는 간절한 사모함은 있어. 간절한 사모함은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왕으로서의 능력이 없어. 그 맨날 무슨 심리학 상담 같은 그런 치유 집회나 쫓아다니고 위로해달라고. 응? 어디 그런 이단들 하는 그런 때 신비주의 집회 가가지고 누워서 한참 잠자다 오고, 무슨 긍정의 심리학 같은 거 듣고 목사님이 원하는 좋은 얘기 해주는 데 가서 축복이란 소리만 잔뜩 듣고 아버지가 결국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너를 세상에서 잘되게 해줄 거야 라는 식의 그런 말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들만 찾으면서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능력? 십자가에 올라가면서 정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아무도 나를 못 알아주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능력이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해. 나를 너무 존경하고 나를 너무 따라다니고 나한테 박수치고 나를 찬양하고 와 선생님 정말 말씀 좋아요. 막 그럴 때 그러면서 선생님이 최고야. 진짜 말씀 잘해. 그럴 때 그 사람들 다 때려놓고 띄워놓고 혼자서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를 할 때 그것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고독한 데 혼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고난이 올 때 그거를 물리치는 건 오히려 좀 쉬워요. 축복이 올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게 더 어려워.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그걸 견디는 것도 어렵잖아. 고난이 올 때만 견디는 거면 어렵나? 유혹이 와도 금방 넘어져. 그 능력이 없는 건 피가 지금 수혈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피가 수혈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떡으로 들어와서 실제 여기서 양분으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줘야 된대.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너는 행복한 존재의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6번째 날의 능력이거든. 근데 그 능력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돼야 돼. 완전하게. 내 목이 잘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데 이게 기쁨이 될 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울 때, 이게 내 머리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내 머리야. 너무 편해 이게. 그게 승리예요. 그게 6번째예요. 그게 다스림이야. 그게 정복함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여러분 제가 불교 경전을 보고 이슬람 경전을 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 경전을 봐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능력 이야기하는 경전 없어. 기껏해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사이에서 금욕 이런 거 얘기하지. 금욕도 욕망이라고 얘기했죠. 금욕을 가장한 욕망.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사랑하고 어떤 관계를 하고 하루 24시간을 무슨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는 다 아셔. 나도 알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전. 근데 대신 두렵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네가 원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널 도와서 네가 승리하는 존재가 되게 해준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께 매달리는 거예요. 진짜 가치를 위해서. 근데 그 가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전혀 가치로 안 보여.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한 거 알죠? 어떤 사람이 가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고 그랬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 땅 임자는 딴 사람인데 거기 보화가 있으면 그래도 알리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땅 주인한테? 윤리적으로 보화는 당신 거 아니니까 얘기 안 하고 땅 사고 나서 몰래 내가 보화를 가져가면 그건 나쁜 짓이고 당신 땅에 보화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 귀중한 건데 내가 발견했으니까 나 반씩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뭐 절충을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방식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성경을 전혀
전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야. 여러분, 거기 있는 그 땅을 판 부자가,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땅 주인한테 가서 여기 보화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보화예요. 당신 땅에 이런 보화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보화가 있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땅 주인이 볼 땐 그게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야, 그게 뭐 돈 줘? 성경에 돈 나와, 이게? 예수 믿으면 뭐 부자 된대? 취직 잘 된대? 우리 아버지 병 낫는데? 우리 아들 학교 잘 들어간대? 나 뭐 어떻게 좀 잘 풀린대? 결혼 잘한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그게 보화로 안 보여.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걸 뺏어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전혀 그걸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만 그게 보화로 보이는 거야. 여러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로 보이는 것처럼. 근데 보화로 보았으면 진짜 보화로 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진짜 보화이기 때문에. 그 보화는 상대적인 보화가 아니야. 내 영혼의 영생을 결정하는 보화예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 읽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고 이해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고 이해한 다음에 이걸 마음에 외우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읽고 이해하고 외우고 그 다음에 그걸 깨닫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만 성경이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 사람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깨달아지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는 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축복과 저주가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진리로 보면 축복이 되지만 진리가 아닌 걸로 보면 이 책이 저주의 책이 돼요. 왜냐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네 믿음대로 잘못 본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버지 제발 정확하게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저 정말 잘못 전하고 싶지 않다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피를 끊임없이 수혈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능력이 나와. 능력. 변명하지 마요. 변명하지 말고 사탄의 유혹에 진 것을 회개하고 사탄에게 대적하고 그 다음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르짖고 그 힘을 실제로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은 많이 이해하잖아요. 이제 영어로 볼 줄 알잖아.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이 예수의 몸이 떡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해서 내가 쓰러지는 그 상황에 내 속에서 성령이 그 말씀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해드려야 돼. 제가 뒤를 돌아보고 옛날 내 옛자아가 누렸던 그 즐거움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성경에 있는 베드로서의 말씀이 뒤돌아보지 마라. 지나간 것은 그때로 좋게 해. 왜 자꾸 보니? 라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나한테 힘이 돼서 내가 그렇지. 내가 이 진짜 보배를 내가 얻었는데 이런 쓰레기를 다시 쳐다봐? 그럴 순 없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욕망아 떠나가라. 이 왕똥파리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날 유혹해도 난 안 가. 승리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 승리가 없으면 칠의 안식 없어. 버티고 살아요? 아니, 우리는 왕이야, 왕. 여러분들은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찌질이 같이 살아요? 세상에서 겨우겨우 견디면서. 다른 사람들, 사탄의 자식들이 욕망하는 것들이나 실끔실끔 쳐다보면서 그거 였는지라면서 부러워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을 사탄의 자식들이 추구하는 선악과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악한 영향에 진 것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왜 예수님이 맨날 발을 씻어 주셨겠어요? 여러분은 목욕한 사람이야. 하지만 발은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돼요. 매번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존재로 서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 절만 봅시다. 한 절만.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6장 1절부터 8절까지 경중이 한번 읽어볼래? 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랑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랑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할렐루야. 우리 저번 시간에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공식의 첫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공식에 따라서 그 7일의 과정으로 어떻게 넘어가게 되는지를 봤죠. 그죠? 예. 맨 처음에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순진한 상태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그 선악과를 먹고 이제 까짐의 상태로 넘어가요. 그죠? 진짜 까짐의 상태로 넘어가요. 근데 까짐의 상태로 넘어가야 하는 걸 우리가 또 봤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까짐의 상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진짜로. 그래서 그 선,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게 하신 건 그게 뭐 먹으면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선악과를 먹어야만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 페어한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악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를 왜 선택하느니? 라고 아버지가 한탄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선악과를 먹어야 악을 알고 사탄을 알고 동시에 사탄을 알므로써 누구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엘이 다혜가 지금 뭐 마리아나 나를 아버지인 걸 모르나? 알죠. 당연히 알아요. 하지만 순진할 때의 아이들은 아버지, 엄마라고 하는 걸 그냥 막연히 알고 있지. 아버지를 따른다라는 게 뭐고, 아버지를 떠난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 쟤네들이 아버지를 따르고 순종한다라는 것과 아버지가 아닌 나를 따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사는 것과 그 두 개의 차이가 분명히 깨달아질 때 쟤네들은 선택하게 돼요. 근데 모든 인간은 100% 어딜 선택하냐면 자기의 길을 선택해요. 부모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예표예요, 예표. 표적이에요, 표적. 그걸 보고 실제 모든 인간이 왜 아담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린애와 같은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어린애와 같은 아이들에게 이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도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너희들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놓고 먹은 다음에 이제 먹었지? 그럼 죽어 이것들 이렇게 하는 그런 엉터리 하나님이 아니야. 선악과를 먹게 하셨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순진한 상태에서 영악한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순진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원대로 나의 목적과 나의 삶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것과 반대축에 있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과의 대립이 정확하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선악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버지와 사탄 사이에 선택한다는 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와 나 사이에 선택하려면 아버지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저번에 봤지만 그 가인 이전에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죄라는 단어를 안 써요. 죄라는 단어를 창세기 4장 봐봐요. 4장 보면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 보면 그게 처음으로 이제 그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니?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 처음으로 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세요. 그 전에는 선과 악이 있죠. 그죠? 아버지를 따르는 건 선이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건 악이야. 그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선악이라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는 건 좋은 일이고 부모를 따르지 않는 건 나쁜 일이야. 악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게 그 아이가 그걸 정확히 알고 의도한 게 아니죠. 죄는 내가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의도해서 행할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건 죄가 아니냐? 그것도 사실적인 죄는 죄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의도한 죄가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죄는 허물죄라고 불리는 거예요. 허물죄. 무지해서 생기는 거야. 무지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보면 우리가 저번에 봤던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지금 많이 읽지 않고 얘기를 할게요. 3장에서 제가 저번에 얘기해 줬죠. 아담이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가 이걸 먹게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보라고 선악과를 먹고 나더니 변명한다고. 아니에요. 네가 그걸 먹었구나. 왜 먹었니라는 질문이 포함된 거라고. 그때 아담이 사실대로 이실직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먹게 된 건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저 여성이 저에게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먹었어요. 뭐 한 거예요? 사실대로 진실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야. 하와도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4장 지금 그거 말고 잠깐 놔두고 5장 한번 4장 봐봐요. 4장 그 4장
9절. 창세기 4장 9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없다. 계속 읽어요.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네네. 9절, 10절 보면 거기 9절 끝에 나와 있죠.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들판으로 나가자 해놓고 같이 좀 나가자라고 해놓고 가가지고 때려 죽였어. 때려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었단 말이에요. 네 아우 아벨 어딨니? 이때 가인이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셔서 제가 분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저 인간이 없으면 아버지가 제 재물을 받아주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저 인간의 재물을 아버지가 받았으니까 제가 없으면 저의 재물이 없을 거고 그럼 나의 재물밖에 없으니 아버지가 나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에 제가 쟤를 데리고 나가서 들에서 분한 마음에 화가 나서 때려 죽였습니다. 라고 했으면 진실을 얘기한 건데 솔직히 자백하는 거죠. 죄를.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알지 못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내 아우를 거기다 또 대들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카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죠. 왜 그러냐? 카인에게는 이게 의도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죄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완전히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한번 행동을 하면 그냥 행동이야. 그죠? 그 행동은 잘못일 수 있어. 근데 그 행동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면 습관이 돼. 습관이 자꾸 이어지면 뭐가 된다 그랬어? 인격이 된다 그랬어. 인격. 그 인격이 되면 그 다음엔 모든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격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에게서 사탄이 들어와서 그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것이 인격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마음속에 이런 지식이 쌓이고 뭐가 쌓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건 다 악이야! 라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그게 내 인격이 되는 거야.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인격화되는 거야. 그 전에는 사탄이 시키는 일을 내가 했어. 아직 사탄이 나의 인격이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어. 생각을 넣어줬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 팔라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이 조금 뒤에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생각을 넣어주는 단계가 있고 뭐가 있는 거야?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단계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인격이 되는 단계, 이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네, 개인 심리학이라고 유명한.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 그 다음에 구스타프 융이 분석심리학, 그 다음에 알프레드 아들러가 개인심리학. 그 개인심리학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책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들이 거기에 나와. 가장 핵심 개념이 뭐야? 열등감. 그래서 열등감을 심리학자들이 여기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그렇게 인간적인 학문의 범위에서 아버지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열등감 정도가 아니야. 이거는 열등감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내 인격이 지금 뭐화 됐다는 거야? 사탄화 됐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화 됐다는 건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가인이 재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 왜 안 받았어?
내가 생각할 때 최고의 재물을 갖다 바쳤거든.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을철에 농사 추수를 해서 그 추수한 것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착 해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안 받은 거야. 하나님이. 난 진짜 1년 노력해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정성을 다했는데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내가 다 했는데 천국 갔더니 아버지가 나 너 몰라 그러는 거야. 화나지. 근본 원인이 뭐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아버지를 모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아버지한테 들었지. 뭘 들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우리 진짜 아버지한테 허물죄를 지었는데 아버지가 날 찾아오셨어.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걸 어떻게 가려보려고 덕지덕지 막아놨던 내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다 벗기시더니 글쎄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았겠니? 그 양의 피가 있어야만 내 죄가 씻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어. 내가 구원받았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동물의 제사가 필요해. 그리고 뭐가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기름이에요. 기름. 여기 창세기 4장 5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일단 위에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인이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의 것을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으면 그건 사탄이 믿는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죠? 이게 11조의 마음이야. 응?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왜 여기 기름이라는 걸 굳이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야.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아버지가 그 동물들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드릴 때 하나님이 다른 것은 너희가 먹는데 기름들을 다 모아서 태우라고 그래요. 기름은 내 거다. 아버지가 무슨 패트, 동물 기름 좋아해요? 그런 거 아니야. 동물 기름 안 좋아해. 그 동물들은 제사장이 안수해서 거룩해진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그 기름을 받아야 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러라는 거야? 그렇게 해야만 기쁨이 있다는 거야. 우리 안에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자꾸 이걸 다른 종교의 신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정말 바르게 해야 돼. 그래,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축복하셔. 아이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할 거야. 우리 아버지인데 축복하지 않아도 해. 난.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아도 해야 돼요. 하고 싶어져야 돼.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